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도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애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94번입니다.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대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영문가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같이 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신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임하시어 묵도들로 주일 날 예배를 하는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주의 계신 동바다 이때까지
이 시간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를 되돌아보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할 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은 주의 전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사 하나님 말씀 밖에 합당한 주의 성도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역사의 신을 받았습니다. 교동문 12번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동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동네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죄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여러시는 걸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노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집토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안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예, 찬송이요 우리 신현욱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보람되고 의미 있게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우리 일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의 소금 역할을 또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순간순간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언제나 기쁨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한 미소로 모든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어떤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늘 감사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탄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전히 먼 곳에서는 전쟁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그 무모한 전쟁, 의미 없는 전쟁이 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가족과 헤어져서 그 의미 없는 죽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대하고 바라옵고 길로서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의 목사님께도 하늘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제 성경으로 1절에서 5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 1절, 2절 듣고 나중에 3절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 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그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는데도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즈를 말하는데요. 한 20% 정도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도 지금 많이 귀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교회를 운영하려면 헌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도 헌금을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겪는 성도들의 참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지. 어쩜 이 계기를 통하여서 좀 죄송하지만 가짜를 걸러내고 참 믿음의 성도들만 지금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다 사람마다 다른 해답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각성하고 주의 교회에 더욱 충성 봉사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지금 시기에 저희들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3세기의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이태리 사람입니다.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참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45세에 세상을 떠난 걸로 제가 알 수가 있는데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말하면 수도사들입니다. 수도사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곳에 모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를 수양하면서 또 세상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자기를 수양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수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수사들도 계속 그 바운다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세상으로 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가 자 오늘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자. 그러면서 거기 있는 수사들이 다 내려와서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해가 맞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애들 만나면 애들하고 대화하고 놀고 그렇게 또 때가 되면 어느 집에서 아이고 수사님 식사 좀 하시죠 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 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옆에 많이 있던 동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도하러 가자 해놓고 왜 프란시스코 수도님은 전도를 한마디도 안 하고 마을에서 시컷 놀다가 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웃는 것이 전도네. 그 전도라는 것이 너무 사람의 뷰에 그거지게 넌 그래 사면 안 된다 이래 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섞여서 같이 놀면서 가운데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라.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낚시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한 마리 낚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 노인은 그냥 먹이를 해서 던지기만 있으면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전부 낚싯대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옆에서 그 노인은 연방 이렇게 고기를 잡아 올리는 걸 보니까 자기들 낚시질 하는 거는 막
물질 안 하니까 쳐다보지도 안 하고 늘 그 낚시하는 노인네바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노인네는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잘 잡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노인이 기뻐하면서 예, 제가 고기 잘 낚는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낚시를 잘하려면 첫째, 한눈을 팔지 마라. 낚시 잡는 고기에만 집중해라. 둘째는 미끼를 잘 사용해라. 셋째는 그 잡아 당길 찬스를 잘 이용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낚시질을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낚시하는데 절대 한눈 팔지 마라. 미끼를 잘 써라. 때를 잘 맞추어서 당겨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세상으로 눈을 팔고는 바른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해야 하고 그 때를 잘 포착해야 그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인데요. 대구에 있는 김길복이라는 집사님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고 혹시 또 목사님이 길을 갔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책을 냈습니다.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 참 좋지요. 이 좋은 천국에 내 혼자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방치해두고 나 혼자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번은 그가 잘 아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를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꿀떡 같은데 자꾸 차일피일 이게 어떻게 언제 전도를 해야 되겠나 미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젊은 부부의 남편이요 자살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젊은 부인이 막 울어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그때 빨리 전도했으면 그 부부 남편도 죽지 않았고 저 젊은 여자도 저렇게 슬피 울지 않았을 건데 나는 왜 이래 때를 놓쳤는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집사님이요 가는 데마다 성경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막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용실에 가면 미용실에, 음식을 먹으면 식당에, 심지어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서까지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백에 2,000명을 전도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병원과 같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와 같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업을 하지 않는 목욕탕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대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그냥 너가 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하는 말인지 그냥 권하는 말인지
그냥 평서문인지 구별이 잘 안 갑니다만 영어는요 명령문인지 아닌지 바로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명령문이 아닌 것은 주어가 먼저 나오지만 명령문은 그냥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딱 보면 아 이거는 바로 명령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이제 디모데후서 이 본문은 바울이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마지막 때에 쓴 복음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곧 사형을 받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그 감옥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근하는 이 모습, 어쩌면 마지막 유언장이지. 그런 유언장에 말하기를 뭐 다른 소리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갈 길을 다 간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한국 같으면 유언장 쓰라 이러면 누구는 큰아들은 얼마 주고 작은 아들은 얼마 주고 막내는 얼마 주고 그렇게 쓸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지금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지 안 그러면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냥 사형을 당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죽음에서 그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가는 소원이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엄히 명한다 하는 그 말은 법정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나도 죽으면 마찬가지고 너희들도 죽으면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법관 판사로 또는 예수님이 옆에서 보는 가운데서 거기서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너는 얼마 선고받아라 이렇게 하듯이 지금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표대를 맞추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살았어? 만약 물을 때 우리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민경의 거울에 제가 경상도 사람은 민경이라는 사람 옛날 사람들은 민경 거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말 거울에 비치듯이 나의 삶이 그냥 한 폭 드라마같이 지나가 버린데 크게 거짓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5개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령의 2절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2절의 첫 시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만약 유언을 남겨주려고 말할 때에도 너희는 이 땅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라. 꼭 무슨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하되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뭐 지금 내가 형편이 나쁘니까 제가 조금 한 몇 년 쉬다가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조금 봐주이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그게야. 명령이 최고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전파하느냐? 누가 전파합니까? 내가 전파해야지. 우리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디모데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함께 받은 에베소 교회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에는 자기 받은 그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국회의원으로서 어쩜 목사로서 또는 전도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근사로서 이러면 받은 분량이 많다는 것이죠. 받은 분량이 많으면 많은 만큼 충성해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럼 무엇을 전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에서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preach the word. 이거 명령이니까 preach 동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the word. 이 말은 그냥 말을 가르치라 이러는데 세상적인 말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더럽고 정관사가 딱 붙어 있다. 그 말은 성경 말씀 그걸 가르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이 한글로 봐서는 그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놨지만 이 영어로 봐서는 바로 성경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과 철학을 섞여서 가르치고 세상의 논리와 같이 가르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교훈으로 섞어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로 가르치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지혜를 거기에 이어서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럼 성경을 가르치고, 예? 바로 전파하려고 하면 언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위에 4장 2절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간단히 말하면 아까 제가 예화를 들은 것처럼 밥 먹다가도 전도를 해야지요. 모욕당에 가서도 전도를 해야지요. 그게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달 준비를 내가 있어라. 그리고 이 말씀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래가지고 남 부부 싸울 때가 복음 전하라고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때를 가지지 말라고 해라 했는데 사람 염치도 없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때를 못 얻든지 어떤지 그 말을 의미에는요, 이 말의 뜻입니다. 너는 항상 어떤 시점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복음 전해봐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여기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해 왔는데, 야 이 친구야, 네 교인 아이가? 네 목사 아이가? 네 어머니 지금애가 장로 됐다면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 큰 되게 큰 계급인 줄 알고 네 어머니 집사 됐다면서.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네 한번 얘기 한번 전해봐라. 여러분 그런 친한 친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복음 내가 전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 전해라 그게 뭘부터 전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쩜 여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 이 말의 의미에는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대통령 앞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그리고 온유와 부러움으로 하라. 기회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청산 뉴스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쓰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전파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파해야 됩니까? 4장 2절에 지금 여기에 보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 나라 딱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누구 복음을 전해라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범사에 오래 참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경계하라는 말의 뜻의 의미는 뭐예요?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라는 것이냐. 죄를 짓는 책임에 대해서 묻는 일입니다. 죄를 일깨우고 회개하는 것으로 인도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그 말씀대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근하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주의 전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오래 참을.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한번 떡 하고 그 다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나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지? 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 오늘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당시에도 그 때였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는데 그 때가 지금 언젠데?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0년 후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 다 웃을 것입니다. 내 100년 후에 살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사에서 띄운 우주선 지금 뭐 어디 목성 쪽으로 가고 있다 했네요. 뭐 45년인가 50년 동안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연구하고 했던 그 사람, 연세 많은 사람들은 벌써 세상 떠났을 것입니다. 이 넓은 우주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 인간의 머리에 그 100년의 그 사고를 자꾸 붙여서 생각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들 내가 살았을 때 뭘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뭐 저 우주 계획하는 그거에 그거 뭐 몇십 년 만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우주 계획 그거는. 내가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전도가 어렵냐, 전부 다 이 깨가 났어요. 이상하게 자기한테 좋은 말만 찾아 듣는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래 보고 내인데 조금 거슬리는 성경을 여기 덮어보고 요거 딱 보니까 아 요거 내인데 주는 말 맞네. 사람이 이렇게 점점 예? 영리하고 교활하는 것처럼 해도 예, 하나님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예,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래 같이 이래 있으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도 있고 요새는 좀 마음맷이 들어가지고 서울에는 예? 지금 우리 울산에도 저 뭐예요? 그 정육공장 쌍용정. 예? 쌍용정. 예. SO. 그러니까 SOL 예. 그게 저 중동 아닙니까? 그 사장이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예, 전부 다 알라 신한테 그거 한다고 이래 하다가도 우리 들어가 알라 그거 한다고. 제 그 사촌 동생이 그 저 정비 공장에 그 다니는데 자기가 배워가지고 무슨 이래 딱 하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알라 신까지 지금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모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말 저는 많이 듣습니다. 여기 뭐 천정교회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뭐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는데 우리 지금 그냥 뭐 이리 모여서 놀 때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놀자. 그런데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거는 너희 집에 너 너끼리 있을 때만 하고 우리 여 와가나 무조건 그냥 한잔 묻고 노래하고 즐겁게 한두 시간 즐기다가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지금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 고단수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말씀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 말씀을 전파하는 명령이 무겁게 보이고 순종이 어려워 보입니다. 어쩜 이 시대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처럼 한 것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사역을 받으면서 다른 일들 다른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만 부탁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으로 즐겁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시대를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성공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늘 우리는 준비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전하고 또 삶으로 전하고 모든 우리의 삶의 총체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앞으로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어렵고 세상이 삭막하다고 해서 한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승리하는 제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성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복음 의문이 활짝 열리며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처소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들 소원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의 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뭐 광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한 주일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주의 자녀들이 병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세계의 모든 것에 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치료의 은혜의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이 고쳐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더욱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하겠던 역사심이 이 말씀 받고 돌아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와 장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회성은 353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53장) 1절 2절 드리고 1절 2절 5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죽어는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쓰리 우선 높이를 흘리며 근사오하는데 나 오직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고난 이루라 십자가 분명들 기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쓰니. 아멘. 여호와께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은 하울평 가든으로 가겠습니다.